예,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구원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매우 핵심적인 용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문제가 달린 중요한 말씀이니까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집중해야 되고 또 어른들도 집중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산만하지 않게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집중력이 어린아이들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재는 뭐가 중요하죠? 천재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일반인들은 집중력이 조금 부족한 사람, 그리고 바보는 뭐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졸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뭐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된다. 여러분, 울면 안 되라는 말을 영적으로는 뭘로 번역해서 알아들으면 됩니까?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캐롤에도 나오죠. 뭐라고 캐롤에 나오죠? 울면 안 되는데 나중에 울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예배 때는 뭐뭐 하면 안 된다? 졸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천국에서 볼 때, 내려다볼 때 너무 많이 졸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울 수도 없고 안 깨울 수도 없고, 저 말씀 들어야 되는데 누구의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의 30%는 대놓고 잡니다. 30%가 대놓고 자고 30%가 눈치 보면서 자고 깼다 잤다를 반복하고 30%만 깨워서 듣는데, 왜 천국을 100명의 성도면은 1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까? 집중력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깨워서 들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면 천국에 100% 다 들어갈 텐데, 1000명이면 1000명, 10,000명이면 10,000명, 100만이면 100만, 10만이면 뭐 10억이면 10억 다 들어갈 텐데, 좋으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30분의 설교 중에서 3분도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이게 반복되면은 내가 복음이 뭔지 잘 깨닫지 못하고 막연한 기대로 나 천국에 들어가겠지라는 이러한 화려한 그 신앙적 캐리어만 하나님 앞에 뒤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마디도 내가 놓치지 않겠다. 내가 30분 중에 1초도 안 놓친다. 내 스타일 안 놓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축구선수나 농구선수가 운동장이나 경기장에 들어가면 3분, 5분 막 그 정도만 뜁니까? 풀로 뛰죠. 90분이면 90분, 80분이면 80분, 휘슬을 울릴 때까지 집중을 합니다. 모든 강자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는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집중력은 뭘로 나타나죠? 섬세함과 디테일로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전문가이고 리더십을 갖춘 분인데, 우리도 설교는 정확히 오늘은 신선하게 25분만 하겠습니다. 대신 뭐를 해라? 집중을 해라. 성인들은 뭐뭐 할 것이며 졸지 말 것이며, 청소년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은 하나 포함해서 산만하게 떠들지 말 것이며 움직이지 말 것이며 장난치지 말 것이며, 그래서 뭐뭐 해라? 말씀에 집중해라. 왜냐하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이거 25분 30분 요 시간밖에 말씀드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장난하다가 25분 중에서 20분 까먹고 5분 가지고 내가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오만하고 계산이 잘못된 그런 자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내가 말씀을 얼마나 건지겠습니까? 기왕 아침부터 준비해서 나왔으면 말씀을 건져서 깨달으려고 온 거니까요.
자, 25분 중에서 3분 지났으니까 22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자, 세 가지로 본문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세 가지만 간단하게 정돈합니다. 첫 번째, 입장하라. 일단 문으로 열고 들어와야 됩니다. 입장하라. 두 번째, 꼴이 좋다. 뭐가 좋다? 꼴이 좋다. 꼴이 안 좋은 것을 뭐라 그러죠? 꼴불견이다. 여러분, 꼴불견이 무슨 뜻입니까? 불자는 아니다. 견은 뭐예요? 보다라는 뜻이죠. 꼴불견은 뭐예요? 꼴이 볼만하지 못하다. 봐주지 못하겠다. 꼴불견. 물론 여기서 꼴과 거기서 꼴은 좀 다른 거예요. 본문에서 꼴이 좋다는 먹이가 좋다. 음식이 좋다라는 것이죠. 음식이 좋다. 세 번째, 평범하게 살아라. 평범하게 살아라. 설교 자체는 쉬운데 여기에 구원에 관한 문제가 담겨 있어서 의미는 깊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생각을 합니다. 먼저 입장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어가면이라는 단어를 한문으로 다른 용어로 바꾸면 입장하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면이라는 뜻이죠. 문으로 들어가면, 입장하면.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에서 입장한다는 것,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들어가며 나가며라는 단어가 나오죠. 들어가며 나오며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꼴을 얻으리라 할 때 꼴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장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합니다. 산다는 것은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가는 것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출석했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어디서부터가 출석하는 겁니까? 학교에 어디서부터 출석하는 거예요? 학교 앞에는 문방구에서 하루 종일 그 물건 고르다가 12시 점심 먹을 때 도시락 그 문방구 앞에서 까먹고, 그리고 집에 가면 이게 학교에 출석한 게 아니죠. 뭘 열고 들어가야 됩니까? 첫 번째, 교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학교에 출석했다라는 것, 선생님들은 출근했다라는 것은 교문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또 문을 열어야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야 출석하는 것입니까?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 출근했다라는 것은 회사의 현관문 열어 제끼고 사무실 문 열어 제끼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간다는 것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 이외엔 다 담을 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반칙이라고 되어져 있죠. 본문에서 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기를 꿈꾸고 천국을 목적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된다? 집중력 있게 믿어야 된다. 예수를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 수준을 가지고 믿어야 그 문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의적인 기준과 내 생각대로 대충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연습이기 때문에 인생은 시행착오도 있고 대충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천국, 영생이라는 그 나라는 대충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인생처럼 천국을 들어가서 살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오산이고 오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 환상이고 환각 상태입니다. 성경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낙타가,
바늘길 안으로 바늘길을 뚫고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했습니다. 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들어가기가 어렵다. 바늘길가 얼마나 좁습니까? 좁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기 어려운 건데 여기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한 뭐는 가져야겠다? 집중력은 가져야겠다. 그리고 그 집중력을 가졌다는 표현은 성경의 기준대로 믿는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복음을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 말씀을 전하면서 딱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에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놓치고 천국에 안 들어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것도 좋고 적게 모여도 괜찮습니다. 전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 세우기 전에 청빙을 서너 군데서 받았습니다. 강남의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교육관까지 잘 지은 교회에서, 성도들도 수백 명 있는 교회에서 제가 만 40의 나이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계속적으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신학 박사학위 공부를 할 때였고, 그러면서 더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교무실에, 행정실에 가면 청빙 공고가 왔는데, 목사님 이력서 거기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력서 준비해 오십시오 했는데 제가 그런데 응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중간을 싫어합니다. 원래 그런 스타일이 좋은 것 아닌데 저는 특성상 이면이고 아니면 아닌. 그래서 딱 하나 선택하면 그것으로 가지, 제가 중간을 선택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저는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그 공부하면서 또 학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신학자로 목회자로 살아갈 터인데 한 30명 정도의 예수 잘 믿는 성도들만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이상이면 다른 교회로 다 보내드리고 그 교회에서 일꾼들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30명 정도가 알차서 정말 그 예수님의 사도적 제자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는 복음은, 말씀은 다 알아듣고 천국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 교회를 세울 때부터 그 작은 규모로 평범하게 그렇게 작은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대충 들으셔도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로 놀랍게도 끌고 가시는 걸,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놀랍다.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다.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맞다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 교회가 30명을 넘어서는 것은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제가 왜 30명을 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냐면,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역사를 변화시켰습니다. 12사도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선교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초지일관 몇 명을 가지고 12명밖에 안 되는 창조적 소수를 가지고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수도 중요하지만 의미 없는 다수, 의미 없는 군중, 오병이어의 현장에 모였던 수천 명, 수만 명보다 깨어있고 의미 있는 창조적 소수가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인생은 뭐와 같으냐면 게임으로 치면 연습 게임이고 몸 풀는 예비적인 시간이며, 건축물로 이야기하면 모델하우스와 같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신도시에 많이 지어지면
먼저 그 회사에서 뭐부터 짓죠? 모델하우스를 먼저 짓습니다. 이러이러한 모델로 집을 지을 것이니까 와서 구경들 하십시오. 이제 아파트가 5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여기에 신축되어서 분양할 것입니다. 미리 와서 보시고 이런 쾌적한 공간에 살 수 있는 기대를 하십시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먼저 보여줍니다. 와서 음료수도 드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고 이 안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뭐 수도도 꼭지도 틀어보고 화장실도 가보고 거실도 가보고 또 그 여러 그 룸들을 하나하나 순회를 하고 여러 그 발코니도 가보고 다용도실도 가보면서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합니다. 이곳을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인생은 모델하우스입니다. 근데 모델하우스는 어느 정도 시간과 공간, 이 시간은 모델하우스의 기능은 한시적이고 한시성이 있어서 진짜 실제 건축이 끝나면 모델하우스는 그대로 둡니까? 폐기해버립니까? 폐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거할 처소,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다시 와서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처소가 실제적으로 아파트로 비유하면 완결된 아파트이고요. 지상은 뭐다? 천상이 실제이고 이 지상은 현재 여러분이 살고 경험하는 것은 모델하우스 경험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 좋은 경험, 좋지 않은 경험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이고 본향을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델하우스가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자리하고 유지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간만 지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추억이든 삶의 궤적이든 삶의 여정이든 여러분의 몸까지도 여러분의 친지와 관계들까지도 전부 다 정지시킨 상태 속에서 모든 지상적인 것을 폐기하고 여러분을 불러들이는 곳이 천국에 들어가고 영혼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몸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소천하셨다, 승하하셨다, 서거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다? 모델하우스다. 그렇다면 어디가? 천상이, 지상이 모델하우스는 천상이 여러분이 실제하는 집,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처소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모델하우스는 누구나 방문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구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지구는 모델하우스니까. 그리고 이 땅은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과 옛 하늘과 옛 땅은 사라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살아본 이번 인생을 통해서 그래 산다는 것은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진짜 두 번째 문 열린 천국문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델하우스인 이 지상의 지구에 살아보니 그것도 괜찮았다. 천상 하나님께서 똑같은 손으로 똑같은 아이디어로 더 완성도 높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천상이라면 더 좋겠다. 6일 동안 만든 지구도 괜찮았고 우주도 괜찮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2020년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 지나고 있는 세월 동안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공사가 한참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완료되면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완성된 그 나라는 굉장히 좋은 나라입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또 하나의 문, 처음에 어머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을 열고 나오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천성문을 향해서 천국문, 12진주문이라고 표현되어진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의 열쇠로? 다윗의 열쇠로.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고 여러분이 입장할 수 있도록 다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믿는 예수 잘 믿고 복음을 잘 깨닫고 한 번 드리는 예배 제대로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예수님의 당부였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천국문을 열고 다 들어가는 사람들, 예수 제대로 믿고 영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철이 든 사람들이고 지각 있는 사람이고 지각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출발선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꼴이 좋다. 어디에 꼴이 좋다가 나옵니까? 꼴이 좋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일단 9절 말씀에는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후반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이에 풍성이와 얻게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풍성히 꼴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풍성히 꼴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꼴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이 아마 고유어인 것 같습니다. 시골의 그 목동들이 또는 옛날로 치면 머슴들이 밖에 나가서 소를 키우는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목동들에게 이렇게 지게를 지고 가서 소가 먹을 풀을 베어오라고 합니다. 소가 먹을 풀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갖다가 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가끔 토끼를 키우기도 합니다. 토끼를 한 2년에 한 번씩, 토끼의 수명은 생각보다 이 집토끼들은 수명이 짧은 것 같아요. 산토끼는 좀 오래 갈 것 같은데 집토끼는 생각보다는 수명이 짧은 것 같습니다. 추위에 굉장히 약하고 더위에 약합니다. 저는 여름에 토끼 한 마리가 그 토끼를 케이지에 넣어서 그늘진 곳에다 두고 외출을 했었습니다. 한 3년 전에. 그런데 여름날이니까 그늘지고 토끼풀이 많은 곳에 토끼풀 넣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두고 갔는데 서울에 들어갔다 5시간 만에 왔는데 토끼가 쭉 앞다리 뒷다리를 쭉 펴고 있었어요. 개구리가 쭉 뻗듯이 토끼도 앞다리와 뒷다리를 쭉 뻗고 있었어요. 근데 입을 보니까 약간의 거품이 있었고 토끼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때린 것도 아니고 독약을 먹인 것도 아닌데 근데 이유가 뭔가 보니까 범인이 누군가 보니까 태양이었습니다. 태양이 아침엔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이 그늘이었는데 태양이 이제 점심이 되면서 이동해가지고 오후가 되면 반대쪽으로 가 있으니까 토끼가 있는 그곳이 케이지가 있는 그곳이 땡볕이 된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는 제가 출발할 때는 음지에 있는 것을 보고 일부러 음지를 선택해서 케이지를 놔주고 갔는데 갔다 오니까 오후가 돼서 태양이 이동을 해서 거의 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토끼가 더워서 여름에 33도, 34도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아쉽게도 소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강아지나 다른 고양이들은 그 더위에 다 살아있는데
토끼만 더위에 약하구나. 토끼가 매우 이 더위에 약하구나. 그거를 처음 경험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토끼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12월쯤 돼가지고 그래서 대체로 새끼 토끼 한 마리를 그 창동 쪽에 있는 그 마트에 가서 대형 마트에 가서 토끼를 주문해서 3개월 된 토끼를 다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잘 놀았습니다. 굉장히 귀엽게 잘 뛰어다니고. 그런데 12월 말쯤 되었는데 토끼가 인형처럼 고정된 상태로, 새끼 토끼니까 귀여운데 고정된 상태로 움직이질 않았어요. 먹이를 줘도 반응을 안 보였고 죽진 않았는데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거실에 토끼를 안에 실내에서 키웠는데, 거실이니까 영하의 날씨까지는 아닌데 바닥 난방은 안 했습니다. 히터를 틀거나 필요할 때 이렇게 다른 것들로 대체했었기 때문에 전체 난방을 안 하고 밤에 두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냥 부동자세였어요. 그런데 인형 같아서 귀엽더라고요. 근데 너무 이상해서 보통 풀이나 먹이를 주면은 막 이렇게 두 발로 서기도 하고 반응을 보이는데 꼼짝을 하지 않고 인형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박제 인형처럼. 그런데 보니까 살아있긴 살아있어요. 손가락으로 툭 치니까 조금 움찔해요. 근데 그 자세를 다시 유지해서 이상해서 꺼내서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침대 위에 올려놓고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그리고 옆에 히터를 틀어주었어요. 처음 알았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니까 영하가 아닌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영하가 아니었는데도 실내니까 저체온증으로 사람도 살고 집에 침투한 생쥐도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토끼만 그 자리에서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따뜻한 방으로 옮겼는데도 회복이 안 되었습니다. 히터를 옆에다 계속 하루 종일 틀어줬는데 회복이 안 되어서 하루 지나니까 세상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묻어주었습니다. 대단히 약한 존재이구나. 토끼를 구입한 이유는 주변에 풀이 많아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토끼풀들도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이 풀이 너무나 예쁜데 어린 시절에 토끼를 키웠던 그 추억 때문에 토끼를 구입해서 키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추위에도 약하고 더위에도 약하다는 것은 좀 늦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먹이를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꼴은 헬라어로 노메라고 합니다. 노메가 꼴이고요. 그 다음에 어느 단어에서 파생된 거냐면 동사 네모에서 온 것입니다. 노메라는 것, 꼴, 맛있는 풀, 맛있는 음식, 영양 있는 음식이 노메인데, 이 꼴은 뭐에서 왔다?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단어 네모에서 왔습니다. 세모, 네모. 이 네모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이 네모는 우리나라 언어에도 있죠. 그러나 네모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풍성하게 공급하다, 맛있는 것을 먹이다, 풍성한 양질의 음식을 주다, 음식, 꼴을 주다. 이것이 뭐냐면 네모입니다. 네모. 풍성한 것을, 영양가 있는 것을 먹이다, 주다. 이런 것으로부터, 이 네모로부터 파생된 것이 뭐다? 꼴, 좋은 음식,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좋은 음식이 뭐다? 꼴이 좋다는 뭐죠? 아주 좋은 음식이 좋다. 아주 좋은 선물이 좋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다? 꼴이 좋다. 꼴이 나쁘다가 뭐라고 했죠? 아까 꼴불견이다. 꼴불견이다의 반대가 뭐예요? 꼴이 좋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노매라는 것입니다. 노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노매의 상태, 꼴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좋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생을 살면서의 괴로움이든 먹거리든 의식주의 문제든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꼴의 문제는 주님께서 전문가요 담당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공하시겠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적이 오거나 인생의 고난이 오면은 막대기로 막아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인생 행로가 접어들었을 때도 주님께서 거기에도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뭘 베푸신다? 상을 베푸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거기서 상이란 단어가 무슨 상인지 아시죠? 금상, 은상, 동상입니까? 칭찬입니까? 뭐죠? 거기서 상은요? 거기서 상은 밥상을 의미하죠. 원수의 목전에서 살기등등한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여러분, 책 가운데 예수와 함께 아침 식사를 이란 책도 있습니다. 가장 인생의 고비와 위기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준비해 주실 만큼 여유가 있으시다? 밥상을 준비해 주실 만큼. 거기에 반찬 그 20가지 나오는 전라도 한정식 제대로 차려진 것, 거기다 굴비도 구워진 것, 거기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찌개까지, 거기에 뭐 요즘에는 퓨전 음식으로 디저트까지 나온다면 최고의 밥상이 되겠죠. 이것을 평소에가 아니라 원수들이 둘러싸고 쫓아오고 그 위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절대 보호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일용할 양식이 부족해도 염려할 것이 없고 현재 내가 할 일이 마땅치 않아도 염려할 것이 없고 밝은 미래, 희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은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완벽하게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나 들풀들도 먹이시고 하늘에 나는 새들도 먹이시겠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꼴이 좋다. 주님께서 주시는 음식이 좋고 공급하시는 다양성 있는 풍성한 선물과 도구의 지원과 이런 관계의 지원, 환경의 지원, 이런 물질의 지원, 이런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꿀을 먹으면서 건강하고 신선한 믿음의 종들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범하게 살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 맨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이것을 해석해 보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며가 쉽게 표현하면 무슨 뜻입니까?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은 뭐고 나오면 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나오면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이거를 상고해 보거나 생각해 보셨습니까? 들어가면 뭐고 나오면 뭐고 단어도 굉장히 평범하고 평이하고 쉽다. 그런데 해석을 하려고 보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읽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보자마자 모르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들어가며 나오며가 뭡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단어를 압축하면 살고입니다. 살고. 어떻게 살고? 평범하게 살고, 흐름을 따라 살고.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들어가는 삶, 나오는 삶. 이것은 이 일, 저 일로 바꾸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또는 여기에도 가고 저기에도 가고, 낮에도 되고 밤에도 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게 들어가며 나오며입니다. 인생은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많습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경험 속에서 경륜도 쌓이고, 마치 뭐처럼 나무의 거목의 나이테처럼. 여러분, 나이테는 계절의 변화를 따라서 똑같이 이렇게 원동심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계절에 따라서 나이테가 차이가 납니까? 여름에는 따뜻한 기제는 나이테가 넓게 벌어지고요. 500년, 700년, 1000명 된 거목 큰 나무일수록 베어보면 나이테가 형성이 되는데, 오래된 나무들의 나이테는 보면은 따뜻한 계절은 넓게, 추운 계절은 겨울에는 좁게 형성이 됩니다. 들어가며 좋을 때, 좋은 계절에, 나오며 추운 계절에, 인생에도 좋은 경험이 있죠. 좋은 세월, 내 청춘, 내 청소년기, 또 나의 황금기, 전성기, 굉장히 좋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매우 쓴 마라의 물을 마실 때, 그리고 어둠의 골짜기를 끝이 안 보이는 그런 수렁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가 고전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방황할 때도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삶의 나이테처럼, 인생의 나이테처럼 바로 들어가며 나오며 다양한 경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평범한 삶, 흐름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며 나오며로 끝나지 않고 살면서 삶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결론이 나아집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으리라. 뭔가 얻으리라. 획득하고 취득하리라. 꼴, 풍성한 것을. 인생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풍파를 다 겪었지만은, 희로애락을 다 겪었지만 다양한 경험 속에서 꼴을 얻는다. 굉장히 값진 것을 얻으리라, 획득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들어가며 나오면은 더 확장적으로 해석하면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뭐뭐 하면, 구절 앞에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 영접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들어가며 나오면 천상에서도, 지상에서도 천상에서도 꼴을 얻으리라, 복을 얻으리라. 그 꼴 안에는 지상에서는 복, 천상에서는 상급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풍성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복으로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적절하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에베네셀 하시고, 기가 막히게 놀랍게 인도하시고, 신비하게 인도해 주시고, 천상에서는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메시지가 오늘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도 우리가 확인해 보건대 보석 같은 말씀이다. 보화 같은 말씀이다. 이 9절, 요한복음 10장 9절에 담긴 보화 같은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인생 이해, 하나님 이해 제대로 하고 귀한 결실을 맺으면서 승리하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심령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잘 제시되어 있는 줄 알고 이 길을 반듯하게 바르게 걸어가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의 삶을 끝까지 추구하여 영생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꼴을 얻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